이 아합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모두 몇 년이냐면 22년입니다. 몇 년? 22년 동안. 오늘 이제 그 열왕기상 21장에서 세 가지를 봐요. 첫째, 뭘 보는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탐욕의 모습을 우리가 첫째로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탐욕을 부리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게 딱 들으면은요, 세상에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심판을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 심판을 내릴 때 등장하는 그 선지자가 그 유명한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참 신기하죠.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탄생을 해요. 이게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참 묘하게 그 시대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걸쭉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견비라고 하는 단어로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견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견비함, 이게 견비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이 열왕기상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아합이 지금 어디에 지금 그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려고 하는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스르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장소, 최고의 곡창지대가 이스르엘입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대통령궁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 여기에다가 뭘 지었는가? 별장을 지은 거예요. 별장을 짓고 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는 3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지금 아합이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쉬는데 별장 앞에 딱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아주 이렇게 마음에 드는 한 것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옆에 있어요. 곡창지대니까 거기에 포도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밀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딱 보는 순간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견물생심. 이렇게 보니까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아합이 현명한 제안을 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그거 나한테 주면 더 좋은 땅으로 바꿔줄게. 만약에 그게 싫으면은 내가 돈으로 줄게. 여러분 이것처럼 현명한 그런 그 제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그렇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딜을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딱 해요. 하니까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나봇이 이것을 나한테 넘겨줄 것이다 생각을 딱 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 답변이 바로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에 첫째로 이 땅은 무슨 땅인가? 내 조상의 뭐예요? 유산이라 그 말이에요. 유산.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eritage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유산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산을 바로 조상 대대로 내가 물려받은 것이요. 내가 거기에 산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해서 그것을 늘린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 조상 대대로 처음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냐면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게 레위기 25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땅을 누가 제공했는가? 하나님이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래, 내가 제비 뽑았으니까 이건 네 땅이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그곳에 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주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이 땅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이 땅 팔지도 말고, 그리고 사지도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땅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을 없애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사는데, 만약에 조그마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리면 나머지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빈곤층이 이 조직 사회 속에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땅을 철저하게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나봇이 지금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첫째로, 아합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탐욕의 입장에서 저 땅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땅에다가 뭘 하고 싶은가? 2절에 보시면은요, 채소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해라. 이 채소밭은 거의 다 무슨 뭐 배추 심고 무 심고 그 말이 아닙니다. 정원이에요, 정원. 내 궁 앞에다가 멋진 정원을 꾸미고 싶다. 가진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봇의 입장으로서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경제적인 논리라면 나봇은 팔아야 수지 맞아요. 근데 나봇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아합이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왕의 힘이라면 그 뺏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입장으로서 그래도 일말에 양심의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합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만. 그래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아합이 집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정농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국정농단은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있었어요. 국정농단의 최앞에 서서 그것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자로 시작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국정농단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어떻게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6절의 말을 이 이세벨이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쭉 설명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한테 말해서 그 나한테 줘라, 아니면 돈으로 바꾸든지 네가 좋아하면 다른 땅으로 그렇게 대토를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아합이 그의 부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보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대답했을까요? 다르게 대답했어요. 내가 안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100만 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 내 믿음을 팔아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은 자기 부인에게 딱 말을 하는데 살짝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봇 요 녀석이 나한테 안 준대, 그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세벨이 화가 나서 말이죠. 자기가 무슨 왕입니까? 자기 남편이 대통령 되면 그 부인이 자동으로 대통령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대답하셔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자기가 무슨 왕보다도 더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이때부터 왕을 가지고 완전히 국정을 농단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읽으실까요? 7절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이게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참 우리가 깨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왕보다도 이세벨이 꼭대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국정을 지금 휘두르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8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편지 한 통이 아닙니다. 복수의 편지들을 누구 이름으로? 아합의 이름으로. 쓰는 것은 누가 써요? 이세벨이 써요. 지금 사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영부인이 뭔가를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거기다 뭐라고 그렇게 썼느냐? 편지들을 쓰고 8절에 그 인을 치고, 그러니까 도장을 갖다 왕의 도장 사인을 도용을 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낸다. 편지의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는 큰 위급한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봇을 재판 위에다가 심판 자리에 딱 앉혀놓고 거기에 불량자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라. 사람이요 악한 마음을 먹으면 별짓을 다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딱 놓고 거기에 불량자 두 사람의 증인을 딱 세워서 딱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돌멩이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라. 그래서 나봇이 죽어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는 내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 끓어오른 탐욕을 내가 이제 채웠다고 생각했어요.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마누라가 해주니까 나 장가 잘 갔지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야 마누라 한번 끝내주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드디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프랑스의 작가 가운데 알베르토 까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오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이렇게 살다가 아들이 엄마 나 찌긋찌긋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가난이 싫어서 돈 벌겠다고 가출을 해요. 그래서 집에 남아있는 엄마하고 그리고 딸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유진 곳에, 연못이 있는 바로 그 유진 곳에 거기에 이제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여인숙을 해요. 여인숙을 하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돈도 벌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엄마하고 딸이 서로 음모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쭉 우리 집에 투숙하는 사람 가운데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에게서 돈을 갈취합시다.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같이 이제 모의를 해서 그때부터 말쑥한 차림으로 돈이 좀 있어 보이면 몰래 수면제를 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탈출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말쑥한 차림의 한 청년이 그 여인숙에 투숙을 합니다. 투숙을 하는데 딱 보니까 돈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똑같이 엄마하고 딸이 그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을 연못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사람의 소지품을 쭉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분증이 나. 신분증을 딱 보는 순간 이 엄마와 딸이 기절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20년 동안 타지에 가서 돈을 벌어서 엄마하고 자기 누나를 깜짝 놀래주려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왔는데, 그걸 모르고 이 엄마와 딸이 자기의 동생과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충격을 먹고 이 엄마가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거기에 누나도 자기도 이제 충격을 받고 강물에 뛰어서 죽어요. 까뮤는 그 소설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한 문장을 거기에다가 까뮤가 써 놓았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딱 썼는가? 이 문장이에요.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그게 이제 오해라고 하는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서 무서운 심판을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집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 심판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아합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참 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아합 같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언제 그에게서 나타나게 됐는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려올 때 놓아야 할 것을 놓는 게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으로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마지막 부분이 참 묘하죠.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 이야기를요 영어 번역해 보시면 참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들부들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합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2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겸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 이야기는 회개했다 그 말이고요. 회개했다는 그 말은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그 아합을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거제가 돼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잖아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껴안아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니까. 얼마 전에 서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던 릭 워런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그 워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근데 그런 속에서 주의 은혜가 내 속에 확 하고 이렇게 쏟아져 왔을 때 그때 내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뭔가 알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세 가지의 복이 와요. 저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항복하기 전까지는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딱 항복하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항복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요. 근데 항복하고 나면 그렇게 자유함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하면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